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여러분 어떻게 느끼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게 되지 않습니까? 읽을 때마다 참 뭔가 이 가슴에 이렇게 뛰는 어떤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00년 전에 되어졌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그렇죠? 모시고 사는 크리스찬들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바로 그러한 일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기록들이기 때문에 사건들이기 때문에 저의 가슴을 뛰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게 될지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여지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찾을 것이 없어요. 왜 그래요?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1개월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더워서 좀 곧 힘들어했어요. 그러던 것이 한 달 지나고 나니 그때가 언제였는지 여름이 언제였는지 우리가 언제 더워서 땀을 뻘뻘 흘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변해가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죠? 그 믿음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통해서 그죠? 그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많은 위인들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네들은 정말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이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실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죠? 그 자기 아버지 장인으로 그렇게 섬기고 따랐던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시박과 군대를 이끌고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뭔가 편한가 싶었더니 자기 아들 가운데 모방이 일어나서 자기의 그 왕위를 창탈하는 그런 정말 참담한 현수들을 볼 때 좌우로가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어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왕위를 창탈하는 그런 참담한 일이지만 정말 그의 삶을 이끌고 그의 삶을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과 저장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날마다 소망과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똑같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2000년 전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고 목격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요, 증언이요, 그러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벅찬 거예요. 뛰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나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같은 고백을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요, 이제 또 다른, 그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그런 거죠. 지금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그 근방을, 갈릴리 그 근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령이었으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그 다스리는 가운데서 그 나름대로 이런저런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서도 뭔가 자기를 지원하는 그런 세력과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다스려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제 그 뭔가 손을 잡고 나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뭔가 이제 그 사회에 뭔가 이상한 특별한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가는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경계는 항상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그 사람을 이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형하고 나니까 그 처형했던 그 사실이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좋아하고 연호하는 거예요. 야, 헤롯 대단하구나. 헤롯 정말 결단력이 대단하구나. 그것에 맛을 들린 헤롯 왕이 또한 베드로도 처형하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 가둔 그 장면입니다. 이제 겹겹이 그 포졸들을 그 격리를 서게 해서 이제 감옥 깊은 곳에 베드로를 가두는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베드로의 석방 구원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후미진 깊은 곳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깨우시고 그를 구원하신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의 그 내용 줄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그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서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 의미에서 오늘 이 제목을 교회는 어떻게 든든히 서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 교회는 바로 고난을 통해서, 그죠?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나 고난, 어떤 그런 것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특별한 의미가 있게 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난의 시간, 어려운 그 문제를 당하게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그래서 그네들의 믿음이 한 업그레이드되고 세상에 살아갈 때 뭔가 담대한 힘과 용기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뭔가 좌절하고 절망해서 그냥 주저앉는 그런 사람도 대다수의 사람들인 거죠. 그 중에 몇 사람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네들이 붙잡게 되어서 정말 그들의 삶이 더욱더 크게 더 진보하는 그런 삶을 산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차이가 어디 있어요?
어려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데 그 몇 가지 절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고난,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큰 문제고 이것이 나의 큰 고난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좀 깊이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안에서 깊이 여러분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좌절과 절망은 어떤 절망입니까? 정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죠? 바로 그 사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정말 이 문제를 다 보니까, 이 고난의 앞에 나가 보니까, 정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그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심지어 나는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그 모습 실존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그 사람은 뭐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가 원해서 그냥 내가 작정해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그 뭔가 일을, 역사를 하는 뭐 일으키는 하나의 이제 트리거라고 하는 이제 영어에서 트리거라고 해서 방아쇠를 트리거라고 합니다. 이게 적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거 딱 하면은 총이 딱 나가잖아요. 빠지면 트리거. 그것을 딱 규발시키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고난,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내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정말 무기력하구나,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 것이 착각이었구나 생각하는 순간 깊이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붙잡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요, 그 도움의 손길은 모든 사람에게 뻗쳐져 있습니다. 뻗쳐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 어려움의 순간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재수 없어. 빨리 돌이켜줘야지. 그러면서 얼굴을 그 고난으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 기회도, 하나님의 손길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도 외면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만은, 그 믿음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그 고난을, 어려운 일,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당할 때마다 회피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뭔가 모면하려고 하는 그 안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 왜? 바로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무기력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실정 앞에 내가 정말 좌절하고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 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치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 그 뒤로는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 손길을 붙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가 연약할 때 나의 연약함을 찬양한다. 내가 연약할 때 곧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강하니라 충만함이라 고백했던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의 어중한 어려움의 이 문제, 이런 것들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기회의 통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17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그가 원치도 않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잘못해서 팔려고 하거나 그 불의를 당하면 그래도 그냥 승인하죠. 자기는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아버지를 참 순종해서 잘하고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팔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그가 당하는 그 고난, 그 어려운 문제의 그 중심에서 그는 그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 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지금은 알 수 없는, 지금은 불가능한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거기 없나? 나는 그 내 자리, 내가 있어야 되는 거기인데, 그러면서 그 헛된 허황된 꿈을 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닥치는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 속에서 정말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그 발걸음을 옮기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충실한 바로 그것이로구나. 그렇게 그가 결정하는 순간에 그는 너무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들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충실하게, 비록 그것이 자기가 원치 않은 그 일이었지만 그 일들을 충실하게, 그 노예를 충실하고 그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셨을 때에도 누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그가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마침내 그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교회가요, 지금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해보시 주변에서 그 위협과 핍박, 그 어려운 상황들이 정말 그네들을 몰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는 상황에서 그네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모습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결단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네들이 정말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붙잡고 그 손길에 의해서 감옥에 철철철 감옥에 쇠사슬이 풀려지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렇게 옮겨지는, 그렇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중심에 서게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성하는 것, 거기에는 사도나 평신도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갇혔어요. 뭐 특별히 잘못해서 갇힌 것도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뭐가 있습니까? 잠자고 있어요. 깊은 잠이 빠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의 평안한 이런 마음을 배우고 싶어요. 그 감옥의 양옆으로 가드가 다 그냥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고, 또 앞에는 2중, 3중으로 그냥 가드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참 아주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역에 지치고 피곤하다 보니까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기력도 없어요. 그냥 잠을 잡니다. 잠자는 거예요. 근데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해요? 교인들이, 평신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깨우시고 그 착고를 풀으셔서 감옥문을 여시는, 그래서 무사히 그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말 그네들이 고난에, 그 고비에,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은 그건 뭐예요? 그네들이 정말 그것을 통해서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가 변하여, 그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손길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이런저런 아픔이나 슬픔이나 그 고통, 그것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원망거리예요. 불평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그 고난이나 문제,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 그 손길을 내가 보고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 그래서 그렇게 붙잡았을 때 그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나에게 하나의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또 다른 고난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어려움이 나를 계속 공격해 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예전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것이 하나의 좋은 추억이 되어서 쌓였던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어려운 순간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순적히 나갈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순적히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시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추억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 추억, 쌓여진 추억이 없는 사람은 걱정이 돼요. 근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그냥 불평불만으로 넘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거니와 뭐예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느니라. 넘어지느니라.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추억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윗을 기억합니다. 어린 다윗, 골리앗과 처음으로 대면하기 시작한, 그래서 처음으로 그 이제 뭔가 전면에, 그 부대 전면에 등장하게 된 그 사건을 기억하시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 정말 그 어린 아이가 그 정의 군대도 그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동이었던 그 어린 나이 다윗이 어떻게 담대하게 설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는 창과 칼과 탄공을 내게 나아보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차곡차곡 쌓여진 추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비례의 순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더 어렸을 때 아버지의 그 목동들 그 들판에서 그 혼자만 치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절에 뭐 광야고 하니까 얼마나 들짐승도 많아요.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일개도 있고 이런저런 그 어린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짐승들이 공격을 하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에 그네들의 그 이빨을, 그 아부를,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곰의 발톱을 그 휘어가 감아서 전혀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에서 구원하여내시는 그 추억이 차곡차곡 다윗에게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상황에 딱 맞췄을 때 내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 쌓았던 그 긴밀한 추억이 지금 긴밀한 추억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 원수의 그 손아귀의 칼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탄공을 내게 나아가니와 나는 내게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추억을 바탕으로 해서 담대하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볼 곳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꿰뚫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한 번에 거꾸로 드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그 좋은 추억의 수첩에 또 간직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닥쳐질 더 많은 일들,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기고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어린 시절 그 곰의 사자의 이빨과 곰의 말투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추억, 그리고 다윗에게 골리앗에게로부터 그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추억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절대로 퇴하지 않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이 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보장된 길을 여러분에게 허락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내가 어떠한 어려운 고난 큰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회피하려고 도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시하세요.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무력하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죄인이었네요. 그러면서 엎드리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 거룩한 손길을 그 만나게 되어지는, 잡게 되는 귀한 추억의 그 장소, 장면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서 여러분 청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세우는, 일으키는, 여러분 한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떨치는 귀한 축복의 인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장면을 보면은요, 정말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서 한번 한 구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이때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무교절이라고, 그죠? 또 다른 말로 6월절이에요.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유대 어떤 그 규례상. 그러니까 헤롯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두긴 하되 이때 이 베드로를 처형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절기가 지난 다음에 그를 끄집어내서 야곱과 같이 처형하겠다. 근데 그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인데 지난 그 마지막 밤, 그죠? 그래서 이제 내일 그 베드로를 잡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그 교인들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몇 날 며칠 있을 겁니다. 그네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나님 기도했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응답이 더딥니까? 어떤 한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마지막 순간, 그죠?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죠? 믿음으로 확신해가지고 기다리는 그 사람이 맞게 된다 라고 하면서 본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기억하시죠?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사촌 남매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다. 그네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기반을 형성해서 거기서 몇 대가 되도록 그 땅에서 사는 이제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가 이제 바사의 어떤 그 왕후가 되었을 때 그 이제 그 유대인들을 뭔가 이렇게 시기했던 그 나라의 총리 대신 그 계략과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몰살해야 될 지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었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주고받았던 그 대화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 자기의 사촌 동생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그 총리 대신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이런 모략을 꾸며서 이미 왕의 채까지 난 이 상황이다. 이제 부임절 그 한 날이 정해진 날이 되면은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왕으로서 지금 이때에 뭔가 그 왕에게 이러한 사실을 좀 고민을 해라. 그랬을 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 앞에 나아간 것, 왕의 불임을 받은 것이 30일이 지납니다. 나 역시도 내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이긴 하지만 왕 앞에 죄가 없이 나갔다가는 나도 죽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장장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의 모든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에 잠잠하면 유대인과 그 나라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절체절명, 이제 정해진 그 날만 되면 몰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그 절체절명 위기에 있었지만은 모르드게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정말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모르드게가 이렇게 에스더에게 죽는다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다 하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큰 나라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내가 필요해요. 뭔가 고초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사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때의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혼탁하고 정말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그 뭔가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혼돈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렇지만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귀한 것을,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의 그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축복의 상상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서